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기도에 집중하시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성도들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불볕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게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핑계대고 불볕더위를 핑계대면서 주님께로 향한 마음들이 흐트러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 예배당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를 향한 마음 변치 않게 하시며 있는 곳에서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간절함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시며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며 선교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며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회복되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직장,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낙심하지 말고 주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예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 현장 예배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받은 말씀 따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세워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현장 예배 가운데 10%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한 부, 1부, 2부, 3부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0%니까 6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조치와 같이 일부 예배에는 현재 신무 중인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2부 예배에는 교사와 목자들, 그리고 3부 예배 부탁을 드리는 것은 62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젊으신 분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들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 뭐 핸드폰 조작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으신 분들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차량 운행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만 오셔서 62명이 혹시라도 넘게 되면 지하 분당으로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어떤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일 2부 예배, 금요 예배 다 예배를 드리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차량 운행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차량 운행만큼은 없다라고 하는 62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광고의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보혈 그 피로 날 정케 하셨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가 지신 십자가 나도 따르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통과 슬픔 다가와도 나를 창조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보혈 그 피로 날 정케 하셨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가 지신 십자가 나도 따르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썩어진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해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두 가지로 인사하실 텐데, 첫 번째는 좋은 날을 준비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은 날을 준비하며 삽시다. 네. 자, 두 번째 인사는 우리 표입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입니다. 농사의 달인이란 분에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농사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위해 땀 흘린 것만큼 튼실한 열매를 맺기에 농부는 장마에도 또한 폭염에도 오직 농작물만을 생각하기에 자동적으로 발걸음이 농작물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수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일지라도 더울지라도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주는 관계로 사랑하고, 또한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 복종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가 도망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인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 모습은 요나와 같이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안 보면 되고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숨는 것은 답이 아닌데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과 하나님의 얼굴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실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기에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곳에 죄를 돕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있습니다. 마침입니다. 마침. 여기서의 마침은 룻기서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돌아오게 될 때의 마침과는 정반대의 마침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돕는 마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왔을 때는 마침 추수 때였고 마침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나 마침 추수하는 때 이삭을 줍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가장 부유한 보아스의 집 그것도 친족인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될 때에 더 풍성하게 얻고 돌아오게 하는 마침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침은 정반대의 마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마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어떤 마침일까요? 죄를 돕는 마침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죄를 짓는 그 길을 요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불순종하는 길에 만나는 풍랑입니다. 배만 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멀리 도망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일은 흔한 일이지만 성경은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던져지게 되니까 요나 한 사람이 배에서 내리게 되니까 아니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니까 풍랑이 곧 그치더라. 배를 집어삼킬 듯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맹렬했던 그 풍랑이 한 사람이 배에서 내리게 되고 물속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쳐지게 되는 것은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얼마 전 한강 고수부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죽은 의대생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이 사고나 석연치 않은 죽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걸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다고 큰 소리치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그리고는 잘못되었을 때 그때 왜 안 말렸느냐고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길을 풍랑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나의 잘못을 대조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요나의 행동과 대조가 되는 것은 요나서 안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대조는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요나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된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불렀고 기술적으로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원들의 고군분투와는 대조적으로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배 위에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요나가? 왜 잠들었을까요? 배 위에서 배 안에서 요나가 할 일이 없어요. 요나는 항해사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잖아요. 이 배 안에서 내가 할 일은 없다. 그저 이 배가 이 선장과 선원들이 나를 다시스로 데려다 줄 거야. 삭슬 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할 일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잠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요나를 선장이 깨웁니다.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서 왜 행하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불순종해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선장의 말이지만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마음 먹었는데 안 가잖아요. 잠이 와서 버티고 있는데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깨워요. 예배 간다고 그랬잖아, 새벽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갈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물어봅니다. 왜 안 가? 전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왜 안 가냐고 묻습니다. 엄마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에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녀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나 좀 기도해 줘. 엄마,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지만 누가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니?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요나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온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대조시켜 주시는 것이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예방 백신을 만드는 일과 또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 자가 격리를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요나처럼 배 밑에서 깊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풍랑을 그치게 하는 일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믿는 자의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흔들었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면서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두 번째 대조는 물고기와 요나의 대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나 이야기에 물고기가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물고기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까요? 사람은 물 속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요나가 물 속에 던져졌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토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준비하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는 그대로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되는 존재인 줄로 착각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고 내가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가 지은 죄로 바닷속에 던져진 후에는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자체입니다. 요나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물속에 던져졌더니 물고기가 삼키지 않고는 요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참 대단한 존재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우리 전에 성경에서는 고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번역으로는 큰 물고기입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에 있어서 요나를 삼킨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윗속에서? 아마도 요로결석을 앓으신 분은 돌이 몸속에 박혀 있을 때의 그 통증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3일 동안을
그 윗속에서 요나를 두신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저는 답답할 때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벽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요나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왜 3일일까요? 물고기는 왜 이런 요나를 3일 동안이나 품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이로 가서 그 성을 걸어가야 할 길이 3일 길이고 예수님이 장사되어 무덤에 있는 시간이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3일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먹기 위해서 삼켰다면 위액을 발산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이 3일 동안 말하자면 물고기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아픈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저는 요로 결석을 알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요만한 돌인데. 그런데 요나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몸부림칠 때 그 통증은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순종하는 물고기를 좀 봐라 이놈아. 너 때문에 3일 동안 고생하는 물고기 좀 봐라 이놈아. 불순종하는 너를 위해서 내 명령에 순종하는 물고기 좀 봐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만도 못한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요나는 물고기만도 못합니다. 요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물고기를 준비하셨는가의 중요한 이유는 물고기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웨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고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상어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큰 적이에요? 누가 이 물고기의 생명을 위협할까요? 누구지요? 사람입니다. 사람. 물고기에 있어서의 적은 사람이에요. 고래를 잡아먹는 것도 사람이고 심지어는 물고기가 먹어야 할 해초까지 뜯어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물고기든 짐승이든, 여러분 짐승이 그죠? 배부르면 안 먹어요. 배부르면.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보는데 호랑이 앞에 가서 개가 호랑이의 멱살을 잡아요. 개가 이렇게 발로 건드려요. 호랑이를. 근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배불러서. 배고프면 잡아먹을 건데 배불러서 안 먹어요. 짐승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배불러도 내일을 위해서 잡아 저장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조스 무섭잖아요. 상어. 와 조스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무서운 조스는 빨리 먹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상어 지느러미가 샥스핀이라고 하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가 되는 거예요.
상어 지느러미만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캐비어, 상어알이 최고급 식재료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어 씨까지 말리는 씨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이건 물고기인 것 같아요. 강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약자 때문에 그래요. 약자의 희생이 없다면 강자는 살 수 없어요. 약자가 있기에 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요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물고기였어요. 약자입니다. 근데 그 약자가 강자를 살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에서는 아수르가 강자이고 이스라엘이 약자이지만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수르에 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강자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누가요? 약자입니다. 당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것을 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앞에서의 교회는 약자입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약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요 그리스도인뿐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악을 꺾고 선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수르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잠에서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게 된 고난의 자리에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서원도 하게 되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뱃속에서 지려지는 회개 기도인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하고 그런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리고 그 행동의 결단을 바꾸는 소원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서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을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는 니느웨의 성으로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요. 큰 소리로 가서 요나가 외치게 될 때에 이 니느웨의 성은 큰 성읍이라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래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루 동안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대요. 왕은 조소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3일 길을 가서 전해야 되는 그 여정인데, 그런데 하루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힘을 3분의 1만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100%였어요. 3분의 1만 힘썼는데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을 대충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요나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닌 이방 세계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전혀 돌이킬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가르쳐 주는 것이 요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선장과 선원입니까? 물고기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동원해서 막으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요나는 그저 3분의 1만의 힘을 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면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 3분의 1 힘만 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데 하루 길만 가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물론 4장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요나는 회개했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 심보도 고약한 심보예요. 순종은 하지만 억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면 기뻐하고 좋아라 하고 해야 되는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지요. 억지로 하는 거였고 마음 내키지 않는 순종이었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도망가면 또 고난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이런 고약한 심보를 가졌을까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그때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나 그때 하루만 갔을까? 내가 3일 길을 다 갔더라고 한다면, 하루만 전하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나 구경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힘썼더라고 한다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신들러입니다. 신들러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실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돈밖에 모르는 악덕 부패 기업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계기를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1200명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이 구하지 못한 후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마지못해서 진 십자가였음에도 그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에 의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처럼 성내며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왜 하필 나냐고 투덜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몬이 훗날
그 십자가를 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되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연히 재수 없어서 당한 일인 줄 알았는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로 보내셔서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내가 그때 진작 알았더라고 한다면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다가 쓰러지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주님 앞에 웃어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진작 알았더라고. 그리고는 주님, 여기서부터 저 언덕까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훗날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때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도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룻길을 가면서 전했는데도 이런 열매가 맺혔다면 더 일찍, 더 많이 순종할 걸. 하루만 전하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 벌받기 싫어서 하는 순종에도 열매가 맺혀지지만 진심으로 하는 그 순종에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데 아수르도 기뻐하시지만 니느웨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 요나를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은 산 같아서 라고 하는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산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산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동서남북 내가 가는 길이 다 다를지라도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산은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그 항상 머물러 있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의 특징은 모든 걸 다 품는 거예요. 나무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그 산 안에는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어요.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게 산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도 있다면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코로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산 같은 분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선장을 통하여 물고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시 부르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3분의 1 만에 힘을 썼는데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훗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벌받기 싫어서 사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종의 자리에 귀한 열매들을 통하여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걸음을 막아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시몬을 생각할 때에 재수 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받기 싫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훗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구레네 시몬이 내가 그때 주님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재수 없다고 했던 말들, 얼굴을 찡그렸던 모습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드렸을 텐데, 내가 주님 저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자원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며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